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는 첫 번째 식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며 그때의 일과 그 의미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던 중 예수님께서도 이를 말씀하시려는 듯 떡과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유교절에 나누던 이야기와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는 어린 양과 무교병이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제 곧 붙잡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식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이번에는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시는 잔이 자신의 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패하였고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를 사하시고 다시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식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새 언약을 기념하였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 모두를 위한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